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27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 10월 한 달은 준비와 결실의 가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성도가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다락방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열매 맺는 가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와 다락방에서는 함께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감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가란 심령 위에 하나님이 생명수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더욱 주를 바라보며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오늘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하게 하신 일이 있은 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협력하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바울 자신은 좀 더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업자들,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들의 생업과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자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도시들이 무시를 당했다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한 것입니다. 당시 은으로 만든 주요 제품은 아데미 여신상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에는 높이가 18m나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수천 명의 이방 사제들이 부끄러운 제사의식을 벌였고 사람들은 미혹당하였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신전은 어찌 보면 큰 자랑거리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음란한 신전 축제가 있었기에 이 아데미 모양을 만들어 파는 사업은 큰 돈이 되었습니다. 아데미는 당시 소아시아 모든 여신의 어머니 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에베소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온 시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두 사람을 붙잡아 연극 공연장으로 몰려들게 되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고 또 자신들이 믿던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선동하자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며 일제히 연극장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끌고 들어간 곳은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 군중들 앞에서 당장이라도 바울 일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이득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목숨을 겁니다. 또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목숨을 걸고 공격합니다. 특히 금전적 손익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생존을 위해 선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을 통해 이 지역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동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온 시내가 요란해졌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이 존재하는지 또 그 여신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인지는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팔므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바울도 역시 돈으로 살진 않으셨습니다. 오직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길에서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명자의 길로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친구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게 되죠. 연극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흥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선동에 의해 휩쓸린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른 채 몰려든 그 사람에 의해서 바울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동료들이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 에베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또 붙잡힌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려고 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흥분한 그 군중들이 가득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저없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 서신 전반에 거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의 삶에 무엇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결정에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보고 알고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일평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을 당당하게 헌신하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찬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더욱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지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